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6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날파를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허병기 안수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고 고집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적 회복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성도를 미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던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던 동성애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음란하고 향락을 따르며 분노와 폭력이 가득하던 세상 가운데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과 욕심과 나태함의 모든 찌꺼기를 깨끗이 태워버리고 순금같이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가난하고 무지했던 이 나라를 위해 온 삶을 바친 선교사들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운 선열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빚진 자 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에 높아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모하는 주의 전에 출입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속히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학업과 사업과 군복무와 여러 사정으로 먼 곳에 나가 있는 성도들, 각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부서마다 드려지는 예배 중에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가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어르신 예수 거룩하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에서도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전에 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물질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질과 더불어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과 마음까지 그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아름답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세상 속에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또한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자리 광고부터 하겠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 앞에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뒤에 앉으신 분들 가급적이면 이 앞쪽에부터 좀 채워주시면 보기에도 좋고 또 예배 드리는데 더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도 다음 주부터는 좀 그렇게 앞자리부터 앉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부모 문답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대구 동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3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충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를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 신앙마당란에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교회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청도의 진라교회에서 대구 동로의 청도시찰 목회자 부부 초청 세미나 인도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강의할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 영성과 설교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푸른초장에서 있겠습니다. 성경통신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역시 우리가 붙들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소중한 도구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학교와 사랑부에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모습입니다. 영아부실에서 우리 엄마 아기들 예배 드렸고요. 유치부실입니다.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리고 아동부실에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예배를 드렸고요. 또 중등부 예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부 예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랑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 부서에서도 방역 지침을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손세정제 바르고 이렇게 거리뛰기 뛰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심하고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예배도 다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안전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총회 방역 봉사단 대구 지부 석상철 장로님께서 팀장으로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봉사하시는 팀에서요. 우리 교회의 본당과 또 중예배실을 비롯한 여러 부속실을 방역 작업을 해주셨고요. 이달 말에도 한 번 더 방역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봉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외부 업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에어컨 청소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에어컨이 한 6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철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변지영 성도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고 내 맘 주께 내가 만민 중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하심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노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하늘 주는 높이 들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두 사람 이상 반갑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 터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과 또 악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정신과 명예교수인 아론 백은 우울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둘째, 환경에 대한 원망. 셋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 교수는 열등감을 일으키는 세 가지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열등감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둘째는 과잉 보호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지나친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이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믿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양육 태만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자라난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자신감이 없이 열등감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중년의 부인은요,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스럽다, 영리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럽니다. 대신에 못생겼다, 미련하다, 게으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어릴 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들러 교수는 열등감에 빠져서 살면 콤플렉스의 노예가 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만 하면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해서 신랑에게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술람미 여인을 괴롭혀온 세 가지의 열등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술람미 여인은 외모를 중시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치명적으로 피부 색깔이요 검었습니다. 그것을 게달의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게달이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게달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낳은 둘째 아들의 후손으로서 북아라비아 지방을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강렬한 태양볕을 받아서 비교적 피부 색깔이 검었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장막 역시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색깔이 검정색이나 짙은 암갈색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게달의 장막이란 말은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장시간 동안 일을 해서 피부가 탄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술람미 여인은 왕 주변에 있었던 이 피부가 하얗고 고운 여인들에 비하면 이 피부가 검었기 때문에 충분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둘째로 술람미 여인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에 관한 기사, 이 아버지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머니에 관한 언급이 3장, 6장, 8장에 모두 3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 술람미 여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오빠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도 친오빠가 아니고 어머니가 재혼해서 얻은 이복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배다른 오빠들과 함께 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여동생이 아니라 눈에 가시처럼 여길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런 배경하에 나온 말씀이 여기 나와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즉 오빠들이죠, 그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술람미 여인은 여성의 몸으로 거칠고 힘든 포도원 지기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오빠들이 왜 화를 내면서 그녀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안 그래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그녀가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얼굴이나 가꾸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성의 몸이었지만 포도원 지기로서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몫으로 배당된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란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은 자신의 외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아가서 8장 12절에 보면 포도원을 순결한 아름다움을 지닌 술람미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씀은 일하는 여성으로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외모를 충분히 가꾸고 단장할 만한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또한 물질적으로 보더라도, 외모적으로 보더라도 열등감을 갖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열등감을 잘 극복한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솔로몬의 휘장이란 단어예요.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게달의 장막과 매우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옛날 솔로몬 시대의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 쉬는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 왕이 야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장막을 세울 때에 그 장막을 덮는 덮개나 그리고 장막의 가장자리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왜냐? 왕이니까.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할 때 사용된 천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달의 장막이 피부가 검은 이 술람미 여인의 볼품이 없는 외모를 상징하고 있다면, 이 솔로몬의 휘장은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내면이 아름다웠는지 아가서 6장 9절에서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에 감탄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내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요, 치명적으로 피부가 검어서 여성으로서 매력도 없고 열등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아름다움, 그 심령의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더 잘 가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매력적으로 보인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운 내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평소 포도원에서 일할 때에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대충 시간만 때우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까맣게 탈 정도로 그는 햇볕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일한 포도원, 그 포도원이 누구의 포도원이냐? 바로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포도원이 그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솔로몬의 왕의 포도원에서 일을 했을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 그 계획하에 술람미 여인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어느 부자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곡식을 얻어와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열심히 일했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이 나오미의 먼 친척이자 그리고 그 땅의 유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착한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 땅에 많은 밭이 있었지만 보아스의 밭으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부로 외롭게 살면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던 룻이 좋은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새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라에 와서 개가천선하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처음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보아스의 종들이요, 그 주인에게 룻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자기 포도원은 아니었지만 남의 포도원이었지만 대충 일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의 포도원처럼 햇볕에 피부가 거먹게 그을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까만 것은 어떤 컴플렉스나 열등감의 상징이 아닙니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은 것은 건강함과 근면함과 충성스러움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포도원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바로 이 솔로몬의 포도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일터,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 캠퍼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그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면밀하게 살피시고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늘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술람미 여인처럼 피부가 까맣게 될 정도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캠퍼스와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맡겨진 본분을 술람미 여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술람미 여인이요, 가장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등감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자상을 깨버리고 긍정적인 자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포도원에서 그토록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솔로몬을 순적하게 만나서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혹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혹시 물질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혹시 학력에 대한, 학교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잘 소화하고 그리고 잘 극복해서 여러분도 술람미 여인처럼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술람미 여인처럼 열등감을 극복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미 받아서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없는 것들, 결핍함을 느끼는 것, 부족함이 보이는 것, 그런 것만 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누리고 왔었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악수하면서 힘있게 손을 잡아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마음껏 수다를 떨면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매주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지도 않고 마음껏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마스크를 낄 때마다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소중한지. 근데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의 소중함을,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걸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 냉장고 안에 상한 사과와 그리고 좋은 사과가 함께 섞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과를 먼저 먹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좋은 것을 아낀다고 먼저 상한 사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상한 것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요,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상한 상태로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상한 사과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사과부터 먹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계속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걸 안 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부정적인 자아상에 꽉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구니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좋은 것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책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특징이 있어요. 대인기피증.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참고 숨습니다. 어디 밝은 데 나오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도 없어요. 급기야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죄가 그를 완전히 에워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자유함을 얻어서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황태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그 설교집에 보니까 아주 소중한 말씀이 나오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죄를 지었다고도 해도 예수를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책감 때문에 예수로부터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죄는 여러분을 신의 산으로부터 몰아내서 골고다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신속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샘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를 줄 수 있는 샘인 예수님께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그때 숨지 마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이 열등감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계신 가정에서 자라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일을 하던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따뜻한 눈길을 받거나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우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무관심의 상처가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상사로부터 꾸중을 듣는 날이면 한없이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마구 학대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자아상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자신이 못났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로 초청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게 되면서 내면의 쓴뿌리와 상처가 하나하나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도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이 회복되니까 지금 그 청년은요, 아주 건강하게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타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타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를 따라서 가치가 변질되는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 오른손으로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시작.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술람미 여인처럼, 그리고 금방 소개해드린 청년처럼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 박북이님이 쓴 긍정적인 자아상만이 살 길이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만이 살 길이다. 세상이 힘겨워라, 인생이 고단하랴, 삶 자체가 행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스트레스가 아니던가. 그러나 산다는 게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하므로 현실을 탓하면 못하리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고, 또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이겨내야 될 줄 믿어. 그렇구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세상이 나를 맞춰주지 못하고 그 누가 그 무엇이 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주리까. 그리고 어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리요. 하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살아갈 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며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포도원에서 술람미 여인처럼 열등감을 극복하고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건전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여서 나의 포도원에서, 나의 삶의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이런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배로운 자이며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열등감을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자아상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여서 술람미 여인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본부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최고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혀온 열등감의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호국의 달 6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겠지만 또 남북 관계가 많이 지금 경색되는 분위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마음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치료약과 백신이 잘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신함의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함의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여 주십시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국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아버지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아버지 여러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한반도의 평화가 아버지 계속해서 종식될 아버지 잘 아버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지혜를 하나님 알아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난국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뼈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함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학교 예배도 안전한 가운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함의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가게와 사업체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주셔서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두 손을 높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에서 술람미 여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최고의 성도들, 최고의 신부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